형님, 제발 손만 잡아주십시오. 지르 같은 어둠 속 차가운 바닷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적성의 손이 필사적으로 배 끝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형 적치는 그 손을 내리치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하지만 이 구슬은 내 것이야. 첨벙.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적성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불과 2달 전만 해도 눈이 먼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순박한 왕자.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비웃었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어리숙해 보이는 왕자가 죽음의 여정을 홀로 감당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순수한 효심 하나로 나라 전체를 구하게 될 줄은, 지옥의 불바다를 건너고 머리 새 달린 괴물과 맞서고 형의 잔혹한 배신까지 견뎌낸 한 남자. 과연 그는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악독한 형의 음모는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등불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단 한 번도 눈을 뗄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평국은 대대로 평화가 이어지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왕비는 온 나라 백성의 어머니였습니다. 봄이면 직접 뽕나무밭에서 누에를 치고 가을이면 수확한 곡식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지요. 백성들은 왕비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비가 침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왕이 급히 달려갔을 때 왕비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왕비는 하루아침에 두 눈을 잃었습니다. 전국에서 명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왕비의 눈은 떠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왕비의 침전 밖 두 왕자가 서 있었습니다. 첫째 적치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다른 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반면 둘째 적성은 달랐습니다. 평소 바보 왕자라 불리던 그였지만 어머니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적성은 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왕비는 침상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적성입니다. 적성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적성이냐? 우리 착한 아들. 적성은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고 호호 불었습니다. 그날부터 적성은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이면 문안을 드리고, 낮에는 손을 잡아드리고,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노국사에서 한 노승이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백발의 긴 수염, 깊은 눈빛을 가진 그 노승은 왕비의 맥을 짚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의 병은 범상한 병이 아닙니다. 전생의 업보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전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단 말이오? 노승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노승의 이야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방 정토 세상의 끝 너머에 일광주라는 구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보다 밝은 빛을 내며 천년 묵은 업보도 씻어낼 수 있는 신비한 보물. 하지만 그곳에 이르는 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불바다를 건너고 칼날 같은 산을 넘고 괴물들이 득실대는 지옥의 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효심이 있어야만 구슬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바보 왕자 적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띄워드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대전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소자도 함께 가겠습니다. 적치였습니다. 동생에게 공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계산.
일광주를 구해오는 자가 다음 왕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왕은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쪽에는 순수한 효심이, 다른 한쪽에는 숨겨진 욕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 형제가 함께 가거라. 이렇게 운명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형제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될 줄은. 형과 헤어진 후 적성은 홀로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집신이 닳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어머니 생각의 아픔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 산을 넘었습니다. 달빛 아래 혼자 걷는 적성의 그림자는 외롭고도 씩씩했습니다. 보름을 걸었을까요? 어느 황량한 벌판에 이르렀습니다. 메마른 땅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고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한 모금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거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적성은 서둘러 자신의 물통을 거지에게 건넸습니다. 거지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적성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깊었습니다. 내가 사흘째 굶었소. 적성의 보다리에는 주먹밥이 딱 3개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언제 다시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성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먹밥 2개를 거지에게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저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지가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은 거지가 다시 떨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거지는 누더기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적성은 자신이 입던 옷을 벗었습니다. 비록 여행길에 낡아 있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이것을 입으십시오. 말없이 옷을 입혀주는 적성. 그 모습에는 어떤 계산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지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적성이 놀라 뒤로 물러서자 거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더기는 흰 도포로, 주름진 얼굴은 젊고 빛나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나는 서방 정토를 지키는 신령이로다. 우렁찬 목소리가 벌판에 울렸습니다. 일광주를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느니라. 신령은 적성을 따뜻한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적성이여, 그대의 효심은 참으로 지극하도다. 마지막 양식을 나누고 입던 옷까지 벗어주는 그 마음. 하늘도 감동하였느니라. 신령이 손을 들자 적성 앞에 빛나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거라. 하나, 앞으로도 시험은 계속될 것이다.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지어다. 신령이 사라지고 적성은 빛나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얼마를 갔을까요? 앞에 거대한 불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사방이 온통 이글거리는 불길이었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듯한 화염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뜨거운 열기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적성은 어머니의 부적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불바다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불길은 적성을 피해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적성이 걸어가는 곳마다 불길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순수한 효심 앞에 지옥의 불도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마침내 불바다를 완전히 건넜습니다. 불바다 너머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산은 온통 날카로운 바위로 뒤덮여 있었고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몸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는 으르르릉 머리 세 달린 거대한 괴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3개의 머리에서 동시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하지만 적성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먼 어머니를 위해 일광주를 구하러 왔습니다. 부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적성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적성의 눈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 눈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진실된 효심만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노려보던 괴물의 세 개 머리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진심 어린 효자로구나. 가거라. 우르르릉. 산이 둘로 갈라지며 길이 열렸습니다. 적성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산을 넘었습니다. 산을 넘자 이번에는 독사가 득실되는 늪이 펼쳐졌습니다. 늪을 건너자 칼바람이 부는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절벽을 오르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적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섰고 길을 잃으면 다시 찾았습니다. 오직 어머니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며칠을 걸었을까요? 아니, 몇 주를 걸었을까요? 시간의 감각조차 사라진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영롱한 빛이 보였습니다. 보랏빛과 금빛이 어우러진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적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광주였습니다. 구슬은 연꽃 위에 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신비로운 향기가 흘렀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불바다도 칼날산도 괴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하고 아름다운 빛만이 있었습니다. 적성은 조심스럽게 구슬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구슬을 잡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구슬은 무겁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눈을 뜨실 수 있습니다. 적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광주를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 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불바다는 잔잔한 불빛으로 길을 밝혀주었고 칼날산은 부드러운 언덕이 되었습니다. 괴물들은 고개 숙여 인사했고 늪은 맑은 샘물로 변했습니다. 일광주를 손에 넣은 진정한 효자에게 세상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적성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빨리 어머니께 이 구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드디어 처음 형과 헤어졌던 그 주막이 보였습니다. 적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님과 함께 궁궐로 돌아가자. 함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순박한 적성은 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함께 어머니께 효도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주막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형의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자라나고 있는지. 주막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술판이 한창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적성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형 적치가 기생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적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적성. 하지만 그 눈만큼은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구슬을 구해왔단 말인가? 형님, 일광주를 구했습니다. 적성이 품에서 구슬을 꺼내는 순간 적치의 눈에 탐욕이 서렸습니다. 보랏빛과 금빛이 영롱하게 빛나는 그 구슬. 그것은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적치의 머릿속에서 온갖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 구슬만 있으면 아버지의 총애는 물론 다음 왕위까지 온 천하가 내 것이야.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지만 동생아, 내가 너무 고생했구나.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고 내일 출발하자. 하지만 형님, 어머니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루쯤 괜찮아. 내 몸을 봐라. 이대로 가다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어머니께 효도하려면 먼저 내 건강을 챙겨야지. 적치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적성도 사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적치는 적성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자, 동생, 고생 많았다. 한 잔 하자. 형님, 저는 술을 잘 못 마셨어. 아, 이럴 때는 마셔야지. 내가 그 험한 길을 다녀왔는데 축하도 못 해주겠나? 적치는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순박한 적성은 형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약을 탄 술을 마신 적성은
금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밤중 되자 적치는 잠든 적성의 품에서 일광주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구슬을 손에 쥐는 순간 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고생은 내가 하고 공은 내가 차지하는 거다. 구슬을 품에 넣은 적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성이 살아서 궁궐로 돌아가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적치는 잠든 동생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함께 뛰놀던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던 동생.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동생.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탐욕이 양심을 집어삼켰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다 왕위를 위한 일이야. 적치는 잠든 동생을 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금을 쥐어주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주막 뒤편에는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적치는 동생을 배에 싣고 노를 저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파도 소리만 울리는 밤이었습니다. 별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이들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적치는 노 젓는 손을 멈추고 잠든 적성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적치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바보로 태어나지 말거라. 적치가 적성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적성이 깨어났습니다. 수면약이 약했던 걸까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을 본능적으로 느낀 걸까요? 눈을 뜬 채 형을 올려다봤습니다. 형님, 여기가 어디? 적성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적성아. 하지만 이 구슬은 내 것이야. 형님, 무슨 말씀을?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적치는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적성을 차가운 바다로 밀어버렸습니다. 으아아. 첨벙, 적성은 파도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여 봤지만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적성의 머릿속에는 형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식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광주를 전해드리지 못하고 몸이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바다미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빛이 올라왔습니다. 지극한 효심을 가진 자여. 우렁찬 목소리가 바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희미해지던 의식 속에서 적성은 거대한 형체를 봤습니다. 눈을 떠보니 수염이 긴 용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해 용왕이었습니다. 내 형의 행위를 모두 보았느니라. 용왕의 목소리가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어찌 저리 악독한 자가 있을까? 같은 피를 나눈 동생을 바다에 버리다니. 하지만 너는 죽음의 순간에도 형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만 생각했구나. 그 효심이 나를 감동시켰다. 용왕의 눈에서 빛이 흘렀습니다. 용왕이 손짓하자 거대한 거북이 나타났습니다. 이 거북이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용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거라. 용왕이 건넨 것은 일광주와 똑같이 생긴 구슬이었습니다. 적성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내 형이 가진 구슬은 진짜가 아니다. 용왕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일광주는 진심 어린 효심이 없으면 그 힘을 잃는 법. 내 형이 탐욕으로 구슬을 빼앗는 순간 그것은 이미 빛을 잃은 돌멩이에 불과하게 되었느니라. 진짜 일광주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지켜왔던 것이니라. 적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왕님. 가거라, 효자여. 용왕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을 띄워드려라.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는 법이니라. 내 형의 거짓은 곧 드러날 것이다. 서두르거라. 거북이 적성을 등에 태웠습니다.
거북은 화살처럼 빠르게 헤엄쳤습니다. 파도를 가르고 바람을 타고 물살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육지가 보였습니다. 거북이 적성을 해변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적성이 거북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자 거북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적성은 진짜 일광주를 꼭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십시오. 이제 정말 눈을 뜨실 수 있습니다. 젖은 옷 그대로 맨발로 달렸습니다.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시각 궁궐에서는 적치가 일광주를 들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왕은 기쁨에 겨워 적치를 대전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아, 정말 구슬을 구해왔느냐? 예, 아바님. 소자가 천신만고 끝에 일광주를 구해왔습니다. 적치는 자랑스럽게 구슬을 꺼냈습니다. 분명 보랏빛과 금빛이 빛나는 구슬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왕의 말대로 그것은 이미 힘을 잃은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적성은 어디 있느냐? 왕이 묻자 적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슬픈 표정으로 바꿨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바님, 비통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동생 적성이 돌아오는 길에 산에서 맹수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왕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적치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짓말이지. 우리 적성이가 죽었을 리 없어. 어머님,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적치는 거짓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주위 신하들도 탄식했습니다. 왕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적성아, 우리 착한 아들아. 대전이 비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서 어머니께 구슬을 드려라. 적성이의 뜻이라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적치는 구슬을 왕비 앞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이 구슬로 눈을 뜨실 수 있습니다. 동생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구슬을 왕비의 눈에 갖다 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아무 변화가 없는 거냐? 왕이 당황했습니다. 적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 이게 일광주인데. 다시 한번 해보거라. 적치는 다시 구슬을 왕비의 눈에 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구슬에서 빛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가짜 구슬을 가져온 것이냐? 왕이 노호했습니다. 적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분명 이게 일광주였습니다. 제가 직접.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설마 구슬이 가짜였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대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청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돌아왔습니다. 천둥 같은 목소리가 대전에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 적성이냐? 우리 아들 적성이냐? 왕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예, 어머님, 저 적성입니다. 적성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왕비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상처투성이 얼굴, 하지만 분명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적성이구나. 내가 살아있었구나. 왕비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죽었다던 왕자님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모든 시선이 적치에게 쏠렸습니다. 적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놈이 살아있다니.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형님. 적성이 고개를 들어 형을 똑바로 봤습니다.
형님께서는 제가 죽은 줄 아셨습니까? 아니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적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적성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내 형은 내가 맹수에게. 아닙니다, 아바님. 적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일광주를 구해 주막으로 돌아왔을 때 형님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루만 쉬었다 가자고 하셨지요. 적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형님께서 주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배에 싣고 나가셨더군요. 대전이 숨죽였습니다. 형님께서는 제 품에서 일광주를 꺼내시더니 저를 바다에 밀어버리셨습니다. 거짓말이다. 적치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왜 동생을... 형님. 적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적성이 품에서 구슬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대전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적성이 가진 구슬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보랏빛과 금빛이 어우러져 대전 전체를 비췄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게 진짜 일광주로구나. 왕이 적치가 가진 구슬을 보았습니다. 그 구슬은 이제 거의 빛을 잃고 평범한 돌멩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적치. 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설명해보거라. 적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께서 탐욕으로 구슬을 빼앗는 순간 일광주는 힘을 잃었습니다. 적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해 용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광주는 진심 어린 효심이 없으면 그 빛을 잃는다고. 용왕께서는 제게 진짜 일광주를 주시며 아니면 동생을 희생시키고 가져온 벌을 받는 건가. 어머니의 눈을 띄워드리라 하셨습니다. 적성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눈을 뜨실 수 있습니다. 적성이 구슬을 어머니의 눈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적성의 간절한 기도에 구슬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따뜻한 빛이 왕비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왕비의 눈이 떠졌습니다. 감겼던 눈이 번쩍 뜨이며 왕비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인다, 보여. 왕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적성이 보인다. 햇빛이 보인다. 꽃이 보인다. 왕비는 울먹이며 적성을 끌어안았습니다. 적성아, 우리 효자 아들아. 대전이 감격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신하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옵니다. 효자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왕도 눈물을 닦으며 적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적성아, 내가 진정한 효자로구나. 하지만 분위기는 곧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릎 꿇은 적치에게로 쏠렸습니다. 적치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적치. 왕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내가 정말 내 동생을 함께 자란 동복 형제를 바다에 밀어버렸단 말이냐? 아버님. 입 다물거라.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왕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평생을 태평하게 다스리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놈은 욕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해치려 했다. 그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왕실을 속이고 어머니를 속였구나. 효도는커녕 패륜을 저질렀으니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왕의 선언에 대전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바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적치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순간의 욕심에.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왕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당장 적치를 변방으로 끌고 가거라.
평생 그곳에서 죄를 뉘우치며 살도록 하라. 신하들이 적치를 끌고 나갔습니다. 적치는 끌려가면서도 적성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적성은 그런 형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적성의 눈에는 원망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슬픔과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형님. 욕심이 형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전이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왕이 적성을 불렀습니다. 적성아. 예, 아버님. 내가 진정한 효자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왕자로구나.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위해 일광주를 구해왔고 형의 배신에도 원망하지 않았다. 왕은 적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너를 세자로 책봉하노라. 그리고 언젠가 이 나라를 이끌어 주거라. 아버님, 소자는 그저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란다. 대전의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만세, 세자 마마 만세. 그날부터 적성은 더 이상 바보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효자 왕자라 불렀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적성의 지극한 효심을 기렸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적성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백성을 돌보고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렸지요.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거지, 신령처럼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변방으로 유배된 적치는 평생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탐욕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적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적성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형님, 몸은 안녕하신지요? 제가 왕이 되고 나서도 형님을 생각합니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니까요. 언젠가 형님이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그때는 궁궐로 돌아오십시오.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동생 적성이. 편지를 읽은 적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해친 동생이 아직도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진정한 형제의 의미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왕이 된 적성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손수약을 다려 올렸지요. 왕비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적성아, 내가 있어서 어머니는 참 행복하단다. 어머니, 제가 더 행복합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세상을 보실 수 있게 되어서요. 그렇게 안평국은 효자 왕의 다스림 아래에 더욱 번창했습니다. 백성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왕자님. 지극한 효심으로 나라를 구하셨네. 일광주의 빛처럼 그 마음 영원히 빛나리라. 안평국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효자 왕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효의 참된 의미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으로는 영리해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속이 탐욕으로 가득하다면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어수룩하고 바보 같아 보여도 진심과 효심이 가득하다면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적성 왕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효도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모님께 작은 효도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도 부모님께는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